주님께서 처음으로 호세아를 시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주를 버리고 떠나서 음란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호세아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하였다. 고멜이 임신하여 호세아의 아들을 낳았다.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하여라. 이제 곧 내가 예후의 집을 심판하겠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살육한 죄를 물어서 이스라엘 왕조를 없애겠다. 또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평원에서 이스라엘의 화를 꺾겠다.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딸을 낳았다. 이때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하여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겠다. 그러나 유다 족속은 내가 불쌍히 여기겠다. 그들의 주, 나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그들을 구출하겠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군마나 기마병으로 구출하는 것이 아니다. 로루하마가 젖을 뗄 때에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하여라. 너희가 나의 백성이 아니며 나도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호세아서 1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 2월 26일 통계청이 잠정적으로 추산한 결과값에 따르면 지난해 고의적 자해로 사망한 사람은 하루에 약 4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는 역대 최고의 자살자 수를 기록했던 2011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 13년 만에 최대 수치입니다. 사람들은 소리 높여 이 시대를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하며 풍요로운 시절이라지만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증언하는 이 시대는 오히려 어떤 빈곤과 암울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역사상 가장 부유한 시대라는 평가보다 결핍된 풍요의 시대, 암울한 찬란의 시대와 같은 문구가 이 시대에 더 잘 어울리는 평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화려한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일이 자주 아프고 자주 초라해지는 걸까요? 이 시대는 어쩜 그리 숨겨둔 말들이 많은지 몸소 살면서도 모를 일입니다. 오늘로 12권의 소선지서가 시작되었습니다. 히브리 성경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 첫 시작은 구원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선지자 호세아의 기록입니다. 호세아는 본문 1절에 따르면 유다 왕국의 이사야, 미가 선지자와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다만 그들이 남유다 왕국에서 사역을 했다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왕국, 에브라임에서 사역을 했다는 지점에 차이가 있지요. 그가 살던 여로보암 2세의 시대는 북이스라엘의 번영이 최고조로 달한 풍요의 시대였습니다. 현대 고고학 발굴에 따르면 당대의 특징적인 유물은 여로보암 2세 당시에 교역이 활발하고 사치스러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열왕기하 14장에 그가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했다라는 기록을 통해서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북이스라엘의 번성입니다. 그러나 호세아서 본문은 그들의 풍요도 번성도 화려함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풍요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저주와 같은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합니다. 1장 2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처음으로 호세아를 시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주를 버리고 떠나서 음란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이유에서 몇몇 분들은 호세아의 아녀를 창녀라고 기억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1장에서 그리는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북이스라엘의 평범한 모습을 보여주는 일반적인 여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서 히브리어 원어로 메춘부라는 단어는 조나라는 단어를 따로 사용하는 데 반해 본문에서 음란이라고 번역된 단어 자나는 고대 근동에서 은유적으로 사용되던 단어이며 이것은 수치스러운 부정,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함을 드러내는 용어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호세아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모형적인 이유로 디블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 음란한 나라에 사는 이들이 음란한 구조에 익숙해져서 음란한 사람들이 되었음을,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일상이 음란한 것이었음을 그리는 것이죠. 그들의 음란은 모세 언약의 틀거리 안에서 구분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을 듣고 그의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가운데서 클 것이며 그의 선택한 백성이 되며 제사장 나라이며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라는 말씀으로부터 구분되었습니다. 그 언약은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하나님과 이웃에 관한 사랑의 언약입니다. 그들은 이교적인 교리와 관행을 받아들여서 그런 것들과 섞이고 뒤엉켜서 음란하게 하나가 되어 살았습니다. 아브라함 헤셀의 책 예언자들에 기록된 내용에 따르면 당대에 가장 영향력이 있던 제국 아시리아의 도덕은 강탈이었고 그들의 수단은 잔인과 공포였으며 그 어떤 종족보다 비열한 용감성을 제외하곤 그 어떠한 덕성도 없던 나라였습니다. 그런 이교의 관행에 섞여 뒤엉켜서 살고 있으니 어찌 하나님과의 정결한 관계, 화평을 찾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선지자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음란한 나라에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고 음란한 자식들 이스라엘과 로루하마, 로암미를 낳습니다. 이때 호세아의 자녀는 그 이름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언적 메시지로 선언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하여라. 이제 곧 내가 예후의 집을 심판하겠다. 그가 이스르엘에서 사륙한 죄를 물어서 이스라엘 왕조를 없애겠다. 예후는 선지자 엘리사의 명령에 따라 옴므리 왕조의 마지막 왕 여호람을 없애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여호람의 부모 아합과 이세벨의 압제와 우상숭배로 대표되는 부패한 왕조의 종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후 왕의 후손들에게 같은 모양의 부패함이 나타난 것이죠. 압제와 우상숭배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르엘의 사건을 들어 예후의 왕조를 또한 끝낼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이후의 두 남매 로루하마와 로암미의 이름 뜻도 북이스라엘의 쇠퇴를 예견합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은 로루하마, 하나님께 가엾이 여김을 받지도 못하며 로암미, 그의 백성이 아닐 것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말씀으로 이름 붙여졌습니다. 호세아 자식들 이름에 예견같이 예후 왕조는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가 승위한 지 6달 만에 반란으로 끝이 나고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혼란의 시기를 보내는 중에 점차 쇠퇴하다가 기원전 722년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가장 풍요롭던 그들의 시간은 채 50년이 지나지 못해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고 비참한 노예들의 삶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드러나는 풍요보다 값진 숨겨진 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찾지도 따르지도 깨닫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 가장 좋은 시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화려한 시대인지, 얼마나 풍요로운 시대인지 말하고 나누는 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제, 어떻게, 어느 순간 사라질지도 모르는 껍데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껍데기가 아닌 아픈 이들의 삶에, 버려진 이들의 마음에, 밀려난 하나님의 형상에서 숨겨진 말들을 찾아 지키고 돌보기를 애씁시다. 풍요 속에 빈곤을 사는 이들의 삶을, 화려한 세상 속에 초라한 영혼을 가진 이들을, 찬란한 문명 한 귀퉁이에서 버려져 도움을 청하는 아이들을 찾읍시다. 풍요가 아니라 사랑의 말을 전하고 연민의 손길을 내밀고 공감의 눈빛을 보내어 그들 안에 하나님의 씨앗을 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